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낭망 대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22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부활주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전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은 주후 325년 교부들의 종교회의인 니케아 종교 공의회에서 결의한 절기입니다. 사순절로 지키자.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몇 년도냐면 주후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 313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돼요. 그 후부터 13년 후에 바로 사순절 그 절기에 대한 그 절기를 지키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는데, 당시 니케아 종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보낼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자. 응? 보내라.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며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각오를 다지면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 부족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단의 기간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금식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힘쓰고 또 삶도 경건하게 이렇게 보내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좋은 이런 모습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특별히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도 깊이 다시금 새겨보고, 또 내 자신의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살아야할 제대로 못 사는 삶도 정말 잘 다시금 살아보겠다고 하는 각오도 하고, 온전한 더 확신 있고 소망이 있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면서, 기도로 힘쓰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의 달로 삼은 겁니다. 3월달을 우리가 기도의 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달로 삼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내용을 우리가 택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우리는 낭망 대신 기도하라. 낭망 대신 기도하라. 이 낭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disappointment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가 이제 appointment라는 말이 약속이고
디스어포인트먼트라는 말이 실망이고 낙심이에요. 근데 어느 스퍼준 목사님은 그 말을 우리 디스어포인트라는, 어포인트라고 하는 건 디스어포인트라는 실망인데, 실망을 히스 어포인트먼트로 고쳐보자. 고쳐서 우리 생각해보자.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래 이게 반대한다, 뭐 그런 뜻이 절망한다, 뭐 이런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 어포인트, 그의 약속, 실망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약속,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 반대하는 것이 실망이에요. 약속을 반대한다라고, 어미로 보면 약속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디스어포인트먼트란 말이에요. 실망이 드는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스어포인트로 바꾸자. 그러면 바로 소망이 된다 이거지. 소망이.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바꾸자. 디스어포인트를 실망을 그의 약속으로. 그의 약속을 반대한다고 하는 실망의 단어를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쪽으로 히스어포인트먼트로 바꾸자. 즉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실망이 소망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히스 어포인트먼트예요. 즉 주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낭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금요일 기도 모임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진짜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안다. 정말 언제나 내 자신을 보면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성숙할수록 더 예민하게 깨달아요. 정말 마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가? 진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정말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구나. 또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그래서 주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표절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줘서 구원받게 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됐다는 말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고 또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문제도 없는 겁니다. 즉 만사 모든 문제는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하찮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에는 너무 기도로 안 돼. 기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기도한다고 돼?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언제나 만사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하다. 응?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일단.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을 지키고 맡긴 어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책임을 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좋게 되기를 바라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를 다 섞어야 돼.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못 먹듯이 전번에 똑같이 고추 뭔가 이게 담아서 간장에 담아서 만드는 고추 있지요. 그걸 집에서 담근 고추는 참 맛있는데 시골에 가는데 장모님이 담으셨다고 그래요. 색깔은 똑같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싱거.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참 솜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맛이 같더라고. 그래서 차마 맛이 없다고는 못하고, 그런데 아예 솔직히 말씀, 맛이 조금 덜하지? 그래. 제가 그랬어요. 덜하네요. 소금 맛이 조금 덜한데 고추는 모양은 똑같은데 정 다르더라고. 소금이 아주 굉장히 좌우하더만요. 소금이 간을 잘 맞춰, 배추 이 간을 잘 맞추는 게 진짜 음식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아주 기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기도를 다 섞어야 돼요. 모든 삶이 좋은 열매 맺으려면 기도를 섞어야 된다. 성경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라. 기도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하라. 이거예요. 예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요, 기도하고 열매 맺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되는 것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결재 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축복처럼 맺었지만 돈을 벌었지만 소리치고 나갈 수 있어. 건강했지만 그 건강이 잘못 쓰여질 수 있어.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결제 맡아가지고 건강을 챙긴 거거든. 그런 건강은 진짜 하나님 영광에 쓰는 몸이에요. 근데 무조건 건강 하나님 없이 그 건강 가지고 잘못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 벌지? 그러면요, 그 돈 잘못 써가지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돈 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는 돈은 벌을수록 좋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즉 하나님 없이 대통령 되고 하나님 없이 국회의원 되고 하나님 없이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출세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로마인가 그 어느 나라는요,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
원정을 하고 승리로 돌아올 때 뒤에다가 노예 한 명을 세워가지고 당신은 죽을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게 한다잖아. 당신이 지금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막 아주 막 최고 막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지만 겸손하라. 당신도 죽는다. 잊지 마라. 그런 의미로 그런 의례를 갖춘다는 거예요. 참 현명한 나라야. 그러죠?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누구와 개인이 됐든 교만하다. 아, 망할 때가 곧 오겠네. 성경적이요, 그게. 어거스틴은 그런 덕목을 남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자세예요. 주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기고만장한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위험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를 거쳐서 돼야 진정한 축복이 되고 안전하다. 그게 좋은 열매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인생 여정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낭망할 일을 만날 때, 낭망할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느 한 날 낙심이라는 낱말이 안 파고드는 부분이 없어. 낭만이 수없이 몰려오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험난한 생활을 살다가 낭망한 일을 만날 때 낭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 풀어가. 그걸 비유로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측면으로 본다면 낭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낭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 무시하기 잘하고 저잘났고 어지간한 문제에는 콧방귀도 끼지도 않고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 그런데 그 재판관이 있는 지역에 힘없고 가난한 한 과부가 그 재판관이 아니면 풀어주지 못하는 어떤 한 맺힌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말해봤자 콧방귀도 안 뀌는 것도 알지만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재판관인 것도 알았어.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못된 재판관이라도 해결할 수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계속 여러 번 거절을 당하지만 끊임없이 해결해 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계속적인 간청에 이 사람 무시적이자라고 그리고 어지간한 것 갖고는 뭐 들어먹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려우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 스스로 귀찮아가지고 번거롭고 괴로움을 느꼈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번거로 이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심오해요. 그냥 아주 떼쓰면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이 기도를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이겁니다. 못된 재판관을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부탁했던 이 과부도 그의 소원을 해결받았다면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아주 그냥 불의한 이 과부처럼 계속 괴롭혀. 때를 써. 이 내용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쪽이 아니에요.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너희들은 못 받고 사느냐? 안타깝다. 그런 쪽의 교훈이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가 아니라 아예 응답은 확실한데 왜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못 받고 사느냐. 안타깝다. 그런 쪽의 교훈입니다. 왜 7절이 그렇게 말하고 7절의 중심률 하물며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그러면 한번 외과 수술하는 의사가 해부하고 수술하듯이 말씀을 수술한다는 말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감동해 주고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의 상황을 일단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이미 낙심의 상황을 안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 또 그동안 숱한 낙심의 상황을 만나고 지쳐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의 상황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거,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일단 낙심의 상황은 다 있어. 또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낙심의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걸, 성경 66권 전체를 제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감동받았을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 낙심의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본문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과부는 가슴에 한 맺힌 원한을,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몰라. 이게 사람마다 다 한이 맺힌 것이 있고 속이 그냥 걸린 것이 낙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당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그는 아는 거예요. 알고 그가 비록 말도 잘 안 들어먹고 못된 아주 완고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을 알면서도 열쇠는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계속 요청해서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문제를 풀어줄 열쇠를 준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지. 문제를 풀어줄 열쇠를 준 사람을 찾아가야 돼. 오늘 여기 방송 여기가 닫혔어. 못 열어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사님 혹시 열 수 있어요? 다른 아무도 열 수 없었어. 근데 저는 여기까지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 그래, 잠깐 기다려봐. 이 열쇠 저 열쇠 확인해가지고 했더니 딱 열쇠가 있어. 열어준 거잖아. 문제를 풀어줄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구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걸 해결해줄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헛된 곳에 계속 초점을 헛된 곳에 맞춰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초대 이스라엘 사울 왕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낙심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아이러니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자라고 나와요. 원래 쫓아낸 사람이에요. 무당, 미신. 이번에 투표를 할 때도 무당과 관련된 쪽은 적어도 아니다. 이건 하나는 확실해.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생각을 확실히 합니다. 어쨌든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위기를 정작 만나자 다시금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 박수를 찾았다고 나와.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나 도움 받았겠어요? 아무런 도움 못 받아요. 무당과 박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29장에 가보면요, 길보아 산에서 새 아들과 함께 죽어요. 무당 찾아가지고 답을 못 얻은 거지.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무당 쉽게 찾아가고, 아무리 절박해도 신접한 여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매었을 수 있어? 급해도 마음 다스려가지고 바늘구멍에다 제대로 씨를 넣어야지.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의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가 요청대로 답을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답답한 무당을 찾고, 어떤 사람은 낙심의 상황에서 만나면 술을 찾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택했어. 에이 죽자. 제가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어쩌다가 몇 억 가는 유죄차 자가용을 받아버렸어. 친 겁니다. 수리비가 신문에 나왔는데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몇 천만 원 그 집 먹고 살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한강 강물에 뛰어들었어. 위제차 오토바이로 박아갖고 생명을 끊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무당을 찾지 마세요. 술을 찾아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냥 한 교회 가면 그냥 교회를 찾고 싶어서 교회 찾다가 그분이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 찾은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운데,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드러나면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일랏 지역에 쳐들어온 블렛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위험한 사지를 탑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으니까 보장을 받고 그들도 구해주고 자기도 인도받아 승리하게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방금 제가 아모스 5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봤지만, 야고보서를 다 끝냈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에 그는 하나님 찾아 기도할 것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나타낼 거다. 한나가 자식 못 낳는 서러운 가슴을 안고 성전을 찾으며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가 위대한 사무엘, 위대한 그런 종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벽을 향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생명을 15년간 연장받고
연장받는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요? 므낫세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낭망할 상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낭망의 상황은 언제든지 있다. 있을 수 있어. 이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낭망할 상황이 있어도 낭망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낭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해봅시다. 응? 낭망할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낭망할 상황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낭망 대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낭망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근데 낭망하지는 않아. 안 나면 어쩌려고? 낭망하는 대신 우리는 기도해. 이게 딱 정립이 돼야 여러분들이 올해 승리를 하는 거지. 3월달도 올 한 해도 일생도 승리할 수 있어. 그게 성경이 가르치며. 오래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무려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중에 그 아내 메리라고 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나머지 세 자녀도 고아가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고 감옥에 들어온 것밖에 없는 데는 그 가정을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가정을 돌볼 수가 없고 가정을 돌볼 수 없어서 아내가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 아내가 병들어 죽었으니 그래서 그 자식들은 고아가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는 소식을 듣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정말 한 가지 기도, 제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라도 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제가 살겠어요. 제가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살아야 할 이유도 못 찾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을 여기서 끝내겠다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느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느냐? 네가 감옥에서는 갇혔어도 글을 쓸 수 있는 재주가 너에게는 있지 않느냐? 달란트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 속에서 글을 써라. 나머지는 맡겨라. 그래서 거기서 그럼 제가 무슨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감동이 오고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 그것은 이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환상 속에서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 그러면서 승리하는 그 방법, 비결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줘서 그걸 글로 다 옮겼어. 그게 천루역정이야. 우리 교회 제 사무실에 천루역정이 있어. 여러분도 읽은 사람이 있어. 성경 다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하늘 가는 역정의 길이란 말이죠. 하늘 가는 길을 쓴 거예요. 그게 존 버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확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로망 롤랑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할 바를 다 하게 사는 거다. 그게 두 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한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낭망 대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차지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비교할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결국은 들어주셨잖아.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낭망치를 말아라. 두 번째는 과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우리 성도의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과부는 당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말해도 누가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무시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멸시천대 버림받은 자의 말도 문제도 들어주고 해결받았다면 창세로부터 우리는 예정되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만난 문제를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게 거절하시겠냐? 연락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머지야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느냐? 이 말도 못 알아들어?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얼마나 알아듣기 쉽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하라니까요.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진짜 골 때리는 상사를 만나고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눈물을 나게 만들고 막 억울한 상황에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짜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그냥 유면한 분이 아니다.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아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리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고 아시고 낙심의 상황, 낭망의 상황도 다 아셔.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셔.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과 만나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비교를 또 해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날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도 다 그냥 내려놓고 멸시 모욕가지고 온갖 치욕을 받으면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비울 때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 한데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그 분면 내게 보이리라. 오히려 오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고. 또 불의한 재판관의 능력과 하나님 앞의 능력을 또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능력은 어쩌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낭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진짜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불과 동서남북 네 방향만 막혀서도 끝났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수천 가지 360방향이 있어. 수천 가지 방향과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어느 때는 문제 생기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여러 개 줄 것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한 가지만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진짜 방법을 주시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징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생각과 마음속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터가 없고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만 잘 내면 그 아이디어 하나가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 하나는요 뭡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 띄었는데 그게 수천억짜리가 됐어. 기도하세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다녀오신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 그 당시 제가 꽤 오래된 그분의 고백이더라고요. 미네소타주에 이분이 다녀오셨는데 미네소타주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세미나에 이 얘기를 제가 책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네소타주에 그 아주 기념되는 역사의 기록 이야기를 거기 미네소타주를 방문했을 때 그걸 소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1876년에 미네소타주에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망치게 된 거예요. 1877년 봄이 돼가지고 당시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는 주지사가 4월 26일을 메뚜기 전멸을 놓고 금식일을 선포했어. 금식 기도하자고. 그래서 모든 관공서 학교 학생까지 금식하면서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미네소타주의 메뚜기 떼를 전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 다음 날부터 3일간 날씨가 섭씨 2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메뚜기 떼가 땅에 다 올라와 가지고 수천 마리 그냥 알을 막 까는데 이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막 메뚜기 떼가 더 막 알을 까고 막 큰일 났다. 이 상황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메뚜기 떼가 없어지기는 그냥 엄청난 알을 까게 되니 어쩐 일이냐 막 이러면서 있는데, 근데 4일째 되는 날 섭씨 20도 이상 올라간 날씨가 다음날 갑자기 온도가 영하 10도로 내려가 버렸어. 밖으로 나온 알가로 나온 이 메뚜기 떼가 다 얼어 죽었어. 그때 메뚜기 떼가 알까지 모두 얼어가지고 끝장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그 역사가 미네소타주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랑스럽게 들어요. 이 미네소타주는 기도로 승리한 주라고. 말씀 여기 한 가지 더.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최후의 소원을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때에 맞게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근데 여러분 기도다가 나는 지금까지도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요. 기도해봐요. 다 느끼하는 거, 내가 못 깨닫는 거 그 다 알게 하셔. 말씀 마칠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주부에 써놨어. 그대로 결론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낭망의 상을 만나거든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줬을진데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낭망할 상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낭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낭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아멘. 찬양합시다. 복음성가 332번입니다. 이 찬양은 저도 좀